여러분 혹시 영화 다윗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틀 전인 7월 10일 국내에 개봉한 이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성탄절 시즌에 이미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첫 주말에만 약 2,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기존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기록을 뛰어넘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필 커닝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해 가는 인물입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의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 이 다윗의 승리 장면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 장면은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하고 영화의 나머지 절반은 그 눈부신 승리 이후 찾아온 사울 왕의 추격과 이 광야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고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배급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질문에 이 영화가 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질문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내 골리앗은 아직도 거기 있지? 우리 지난 주일 로마서 13장 설교에서 오늘 출근합니까? 출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들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싸웁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키가 약 한 2m 70, 90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클까요?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어요.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것이 5,000세겔인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5, 60kg 정도입니다. 놋 각반, 창날만 철 600세겔, 한 7, 8kg이 되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 골리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린 관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 종 하나를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1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40일 동안 진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맞서지는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앞에서는 자꾸 뒷걸음치는 자리, 어쩌면 몇 년에 걸쳐서 같은 골리앗 앞에서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선
한 소년이 지금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군인들은 40일 동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웁니다. 왕의 갑옷, 가장 좋은 무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죠?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신에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물맷돌을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지금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갑옷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서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다윗이 이 부분을 잘 담아냅니다. 이 목동으로 홀로 보낸 시간들, 어머니 니제베트가 조용히 불어넣어준 믿음, 그것이 골리앗 앞에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는 성경의 원문을 각색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윗의 위지보다 더 앞선,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지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긴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은 그의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세우신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 바로 오늘의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게 하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핵심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경멸합니다.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선언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는 나아오거니와 나는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도 나아오고 있고 다윗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의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 그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단순한 신앙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신 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46절에서 다윗은 결과까지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출전 목적은 지금 자신의 용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서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신학적인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한 문장이 다윗의 모든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전쟁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면 전쟁의 결과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무기의 크기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각자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반응을 한번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입니다.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 수십일째, 40일 동안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소리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남의 갑옷을 입으려는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그 골리앗을 이겨보려는 것이에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갑옷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맥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갑옷이 우리 것이 아닐 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전쟁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신뢰 위에서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반응은 인간의 위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에서 세 번째 반응으로 옮겨가는 것도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짚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46절에서 목적을 밝힙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의 출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출전의 동기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 갑옷을 입고 어떻게 나아가는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골리앗을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골리앗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돌멩이가 창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의 모든 무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영화 다윗의 질문이 기억나나요? 왜 나만 힘들지?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더 깊이 답하게 됩니다. 힘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후 곧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랜 광야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 추격의 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가장 큰 골리앗,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앞에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을 홀로 싸우셨고 부활로 그 싸움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언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골리앗의 칼과 창보다 크고 사망보다 크고 어떤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낫지 않은 병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오래된 두려움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패턴인가요? 그 골리앗이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언에서 한 가지를 더 붙잡으십시오. 다윗은 단지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